학창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돼지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오뚜기 갈비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미 40년은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는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40~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한 10여 개 정도가 놓여 있는 매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페인트를 칠했는지 모를 정도로 벽에는 고기 기름이 잔뜩 배어 있었고 조명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실내가 매우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조금만 늦게 가도 아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졸업식 후에 식사를 하러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식당에 가려고 했지만 만석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식당 밖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좋기 10여 명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그 식당은 행사 때나 평소에나 항상 북적했습니다. 보통 때도 그 식당을 가려다가 만석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손님들이 할 수 없이 주위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식당들도 그 오뚜기 갈비집 덕분에 대박이 날 정도로 그 식당은 돼지갈비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그 식당 주위에 식당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시설 잘 갖춰 놓은 식당들도 많았고 종업원들이 세련되게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식당도 많았고 값이 저렴한 식당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사람들이 그 오뚜기 갈비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오뚜기 갈비집에 갈비 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모 중에 서울 시내 유명한 식당은 거의 다 가봤을 정도로 과장하면 거의 다 가봤을 정도로 미식가인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가 늦은 나이에 결혼 앞두고 예비 이모부 친구들이 함을 들여놓을 때 친구들이 함을 들여놓을 때 친구들에게 무엇을 대접해야 되나라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오뚜기 갈비집을 추천하면서 그 갈비를 대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를 못하고 그 식당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 식당을 예비 이모부와 이모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모부와 이모는 주문한 돼지갈비를 드시더니 친구들에게 그 돼지갈비를 대접하기로 곧장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이 들어오는 날 그 식당에 돼지갈비 무려 20인분을 구입한 후에 배달해 갈 정도로 그 식당의 돼지갈비는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오뚜기 식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식당으로부터 돈 한 푼 홍보비나 광고비를 받은 적도 없고요. 이미 40년이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 식당 사장님이나 종업원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질의 중요성입니다. 음식점이 무엇으로 승부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음식 맛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커피숍은 무엇보다도 커피 맛으로 승부해야 하고 정육점은 무엇보다도 고기 맛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식당은 음식의 맛이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의 본질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에요. 만약 식당이 맛있는 음식을 내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맛도 정말 없고 한 입 먹고는 인상이 쓰여질 만큼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의 발걸음은 점점 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식당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이 맛있는 음식을 내놓아야 하는 식당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할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혹시 내가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나? 혹시 내가 본류보다 곁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지름길이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식당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집사, 장로, 권사 뭐 등등의 직분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요. 또 기본이 되는 본질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을 죄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신앙의 본질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고국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다. 성문은 불타버렸다. 주민들이 다 떠나서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형제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페르시아의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퍼시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허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력으로 방해하다가 실패하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는 겨우 외부의 방해를 이겨내지만 이번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고리 대금업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악질적인 사람들 행포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망을 잠재워 주십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하나 헤치며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문제에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성은 다시 재건이 됐지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공동화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주거 환경도 좋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은 도시로서의 기능도 상실해 버리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고 또 자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주해서 여러 가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힘들고 어렵게 성전 건축을 하고 마지막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들게 건축한 이 성벽을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완공된 성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주관하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본문 27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각 처에서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11장 36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 중 일부는 유다와 베냐민의 각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레위들은 자신들에게 배당된 성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금이 은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금으로 만들어진 심벌진지 아니면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파와 수금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그들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 3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배 참석한 재앙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그냥 오지 않고 어떻게 하고요? 정결 의식을 거행함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논에서
들판에서 일하다가 더러운 몸으로 털레털레 온 게 아니라 미리 purified,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백성과 성문과 성벽들을 정결케 했다.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케 했대요. 사람만, 레위 사람들만 정결 의식을 한 것이 아니라 성문도 정결하게 하고 성벽도 52일 동안 힘들게 건축했던, 재건했던 성벽들 다 정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그들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정결을 시도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한 후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한 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 성공은요, 준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날 밤새도록 코가 비틀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새벽까지 연속극 드라마 보다가 졸린 눈 비비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꾸물거리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예배가 시작된 지 한참 후에 도착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의 성공은 예배의 시작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예배가 제대로 집중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아이들 잡으면서 야단을 치고 집안 온통 뒤집어 놓은 후에 예배 참석하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의 성금보다 예리하다고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심령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예배 시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시간에 쫓겨 의무감에 따라 드리지 말고 정성껏 준비한 후에 드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요, 한자로 보면 예절례, 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경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갖추어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동네에 약간 모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을에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청년 장례식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유족들이 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도대체 돌아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 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니까, 유족들이 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니까 자신도 따라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에도 보면 다른 사람이 예배하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표준 세번역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어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제물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받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한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은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예요. 예입니다. 예. 실제 있었던 얘기가 예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남편이 뉴질랜드에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간 아내에게 값비싼 밍크 코트를 사주었습니다. 고급 슈퍼카도 사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로 거액의 뭉텅이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아내는 행복한 아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면 뉴질랜드에 있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할까요? No, 아닙니다. 행복은 그냥 당장 달려가서 이혼하자고 난리 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지만 거액의 송금을 해줬지만 슈퍼카는 사주었지만 밍크코트는 사주었지만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다른 여자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수양과 수염소와 송아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린 예배에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지금으로부터 2700년의 당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비싼 악기와 최신식의 사운드 시스템과 번쩍번쩍한 LED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작 예배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빠져있고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흥에게워 드럼은 열심히 치고 있지만 신나게 기타는 치고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 유명한 성악가, 유명한 음악 전공가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사라지고 쇼로 변해진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 지금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뭐하니 지금? 난 너희 그런 예배
보기도 싫다. 난 너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차마 보기 싫다. 예배 와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설교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멋진 옷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입니까? 종종 설교하는 목사가 예배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체는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성가대 찬양팀이 아닙니다. 성경 봉독자나 대표 기도자나 그 같은 예배위원들이 예배 주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주체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인간들끼리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빠져버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구천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밖에선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교회당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은 언뜻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 끝에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은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활입니다. 타 종교가 기독교의 사역과 행사와 의식을 많이 모방합니다. 원래 불교에서는요, 산에 있는 종교입니다.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처럼 찬송가를 기독교가 부르니까 찬불가를 만듭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유치원을 만드니까 자기들도 절간에 유치원을 만듭니다. 불교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스스로 자기네 돈을 닦는 종교인데 기독교가 전도를 하니까 그들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모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활만큼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유일한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는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교회당에서 드럼 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엄숙한 교회였습니다. 박수요? 절대 치지 못했습니다. 통성기도 못하고 남들이 들리지 않도록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훈련받았습니다. 대학생 때 손잡고 대학교에서 기도했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야단을 맞고 쫓겨난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예배는 항상 엄숙했고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부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성찬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예배의 모습은요 장례식장 같은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러분 어떻게 성벽 봉헌식을 행했습니까? 슬프게 장례식처럼 했습니까?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이. 영어 성경 보세요. joyfully. joyfully.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joy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joy가 아니라 joyfully. 너무 기쁘게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것입니다. 43절에도 보면 그때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즐거웠다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로 저 멀리까지 들렸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성인 남자들도 다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애를 만나면 걱정이 되지만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속상해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문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밤잠 설치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 상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제 어느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물론
어디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땡땡 집사 자동차가 3000cc로 바뀐 거 보았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못 봤는데. 다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어떤 성도님, 땡땡 성도님 부인이 밍크 코트 입은 거 보았어요? 다시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몰랐어. 또다시 아내가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보았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 비틀어진 것 보지 못했어. 계속 보지 못했다, 안 보았다, 못 보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찬양하던 이 집사 입술 립스틱으로 진하게 칠한 거 보았어요? 남편 역시 그것도 못 봤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봤단 말이야.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을 가리워서 눈물만 났지. 여러분, 이 아내와 이 남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편 예배를 잘 드렸지만 아내는 예배를 구경한 것입니다. 남편 예배에 집중한 반면에 아내는 다른 것들에 집중한 것입니다. 남편은 교회 와서 신앙의 본질인 예배에 집중한 반면에 아내는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에 보면 이야기 나오는 아내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덜 중요한,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주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예상과 달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 좋다. 귀신이 항복한 것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단다.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단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라 이 말입니다. 뒤에 보면 신앙생활에 본질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염색한 머리에 신경을 쓴다든지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바뀐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이 입은 옷에 신경을 쓰고 투자한 회사의 주가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것을 신경 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경 쓴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옷을 사주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왔든지 무엇을 입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른 분들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고요. 목사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목사에게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께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설교는 목사가 아닌 복을 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신경 쓰기보다
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집중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모든 것의 성공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게 달리지 않고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식어진 영혼이 불이 붙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격가지에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의 본진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